제가 강릉에서 서울 신월동으로 이사 올 때 살림의 반을 버리고 왔습니다. 집에 거기 34평에 살다가 요게 18평 이렇게 작은 방으로 오다 보니까 아주 과감하게 다 버리고, 책은 다 교회에다 갖다 놨으니까 다 버리고 왔어요. 또 신월동에서 우리 송파동으로 이사를 올 때 또 살림을 또 엄청 버렸습니다. 이 기회다, 이게 버려야 된다. 그래서 농 쓰던 거 그거 다 버리고요. 소파도 다 버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뭘 버려야 되지? 그리고 뭐는 꼭 붙잡고 꼭 가지고 와야 될까? 우리 집사람은 뭐 통장, 뭐 반지, 뭐 이런 걸 다 챙기시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살다 보면 꼭 붙잡아야 될 거, 버려서는 안 될 거,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어떤 거는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이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뭐 어떤 분이 세탁기를, 서울의 어떤 중고 점에서 세탁기를 샀어요. 그걸 사갖고 집에 와서 보니까 뭐 세탁기 밑에 뭐 이렇게 신문지로 뭐 둘둘 싼 게 있어서,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떼서 보니까 5만 원짜리 현찰이 1억 뭐 얼마가 거기 있었어. 그래서 연락을 해서 주인을 찾아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꼭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될 것,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건 놔도 돼. 그런데 성도들 우리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성도님들이 잡아야 될 것은 그냥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놔야 될 것은 꼭 잡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본질, 비본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의 본질, 말씀의 본질, 그리고 그 외에 교리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이다. 그래서 비본질에는 자유, 그리고 본질에는 일치,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7가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가장 큰 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 죄다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요즘 젊은이들이 불로소득, 일확천금, 땀 흘리지 않고 뭐 정말 뻥 기계로 튀기듯이 재산을 튀기기를 원하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일하지 않고 내가 성실히 인하여 땀 흘리고 벌지 않는 재산은 죄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가 됩니다. 양심이 결여되는 쾌락. 여러분, 요즘엔 쾌락을 많이 쫓아내요. 즐거움, 개인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양심이 결여가 되면 결국 우리 사회에는 마약, 도박, 그리고 성착취, 그것도 미성년자 성착취, 이런 사회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품이 결여된 지식. 요즘에 지식을 쌓고 있지만 그 지식에 인격이 더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독선이 되고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폐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덕이 결여된 사업을 해도 도덕이 결여되는 사업은 그건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보면 그렇게 뭐랄까 공해도 일으키고 불량식품도 만들기도 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에서 갑질이라고 하죠. 이 갑질하는 그런 것들이 참 사회 문제로 이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이것도 죄라고 말을 했고, 원칙이 없는 정치.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철새 정치인, 우리나라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습니까? 정치인들이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희생이 없는 종교.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종교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합니까? 여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에는 양보, 섬김, 이해, 관용, 나눔, 겸손, 이 다 그 희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그 사랑의 내용이 희생이에요. 사랑에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희생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엔조이죠, 엔조이.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이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눔입니다. 그리고 섬김입니다. 이해입니다. 관용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 말장난, 외식, 그리고 결국은 그거는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건 동물적인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희생입니다. 그 상징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희생과 섬김, 나눔과 겸손. 이게 십자가의 도이고요. 이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정신은 희생과 섬김, 나눔과 겸손. 이게 십자가의 원리고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만 엄밀히 따지면 희생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셨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냐고 다 쏟아 부어 주었고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희생했고요. 순교했고요. 피를 뿌렸고 땀을 뿌렸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것, 우리 예수 사랑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그 희생, 그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알의 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의 상징이 뭐냐면 밀알입니다.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핵심 가치, 본질을 말하고 빈 본질을 말하고 많은 진리가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딱 하나로 하면 희생이다. 사랑도 희생. 그러니까 신앙의 앞에 반드시 뭐를 붙이려면 희생이 붙어야 돼요. 인내도 앞에 희생이 붙여야 되고 사랑도 앞에 희생이 붙여야 되고 섬김도 앞에 희생이 붙어야 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의 앞에는 희생이 붙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희생? 누가 교회와 희생하려고 합니까? 요즘 교인 성도들이 왜 당신은 그 교회 다닙니까? 왜 당신은 교회를 옮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60, 70%가 다 뭐라고 말하냐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에 드세요? 물어보면 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게 안식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그게 평화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핵심은 희생인데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자기를 기꺼이 하나의 밀알이 돼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어떤 곳에도 생명의 역사,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축적인지 알곡인지. 저희 처갓집이 정곡이거든요. 정곡이 그쪽 가보면 연천, 정곡 이쪽에 그쪽에 보면 많이 심은 게 있더라고. 그 심은 게 뭐냐면 뭐였더라?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메밀이 아니라 요 동그란 거, 딱딱하고 그게 금방 생각이 안 나. 그거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도 그 암이 걸려서 그 몸이 안 좋은데도 그거를 많이 심었어요. 심었는데 가봤더니 그게 하나도 제대로 열매가 익지 못하고 열매가 아직 크지도 않고 작는데 안이 다 빈 껍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율무, 참 생각났어요. 율무, 그 지역이 율무 특상화 지역에 대해서 율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지원이 나온대. 그래서 율무를 심었는데 율무들이 거의 다 그 동네 전체가 율무가 그전에는 이렇게 컸어요. 좀 이거보다 좀 작지만 컸는데 이거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올해 율무 농사는 망쳤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익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핵심 가치를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많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 앞에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붙지 아니하면 참이 될 수 없는데, 진짜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정말 그 앞에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제사 7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특히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가 3대 절기가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절기가 6월절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흩어졌던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죠. 헬라 사람들이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야, 예수님이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진병자도 고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의 신드름이라고 한 여기저기 예수님 얘기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며 호산나 다시의 자손 예수야,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온 예루살렘 도성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와,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는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와, 이 사람이 진짜 뭐 아주 큰 왕이 되거나 인물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뒤에 와서 야, 당신 선생인 예수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빌립이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아와서 빌립이 말했겠죠. 아,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뭐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늘의 미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자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비로소 영광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하늘의 미랄, 오늘 있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닌 모든 이방인, 그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죠. 헬라 사람도 구원받고 아프리카 사람도 구원받고 아시아 사람도 구원받고 구원이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닌 모든 민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모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을 말씀하면서 이 미랄은 우리 기독교에 뭐 소금도 있고 빛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히 이 하늘의 미랄,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싹이 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 얘기는 그 당시에는 참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보면 물질, 돈, 이게 권력이고 힘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라고 말하면 어느 세월에 돈 벌어서 집을 사고 어느 세월에 그 결혼해, 어느 세월에 결혼, 아이들의 생각이 요즘 산부시대이고요. 아이들이 또 이 돈에 대해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는 집도 사지 못하고 자기들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이미 아이들이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력해봐, 그리고 열심히 일해봐, 그러면 된다고 했는데 요즘 그런 말을 해보세요. 열심히 일하면 돼, 노력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 그래 갖고 안 돼요. 요즘 이 시간에는 하천대유나 이런 데 보면 뭐 5천만 원 투자해갖고 몇 천억을 갖다가 수익을 갖고 가고 뭐 이런 것을 보면 젊은 애들에게 무슨 이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도 로마가 패권주의였잖아요. 로마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는 돈, 권력, 명예, 지위, 힘. 근데 예수님 하는 말이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얘기고요. 모든 걸 포기하라는 얘기고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죽으라는 말은 너 이거 끌으라는 얘기 아니라 너 내려놔, 너 포기해. 그리고 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주는 이야기, 전래 동화처럼 하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부자 집에는 땅이 굉장히 많은데 그 땅을 자녀들이 농사 짓지도 않고 개간도 안 하니까 땅이 그냥 묵어 있는 땅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황금으로 바꿔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우리 땅인데 얘 너들 땅이야. 거기 어딘가에다가 내가 황금을 묻어놨는데 내가 이제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어딘지를 몰라. 근데 너 둘이 먼저 그 황금을 캐면 네 거야. 그거 형이든 동생이든 캐는 사람 거니까 알아서 캐가지고 가져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음. 두 아들은 그 다음날부터 이제 그 밭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패고 바위 돌은 다 얹어내고 다 삽질로 다 팝니다. 몇 달을 파서 밤낮으로. 그리고 형보다 먼저 형이 자나 보고는 밤중에 가서 또 캡니다. 또 동생이 자나 보고 형이 가서 캡니다. 왜냐하면 캐는 사람은 황금이 자기 거니까. 그래서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팠는데 황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주저앉아갖고 아버지가 사기쳤나? 도대체 왜 여기 황금이 없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엎어놓은 그 밭이 아까운 거예요. 야, 여기다가 우리 씨앗을 심자. 그래서 씨앗을 심었어요. 수확철이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황금빛으로 넘실넘실하는 그 밭을 보고 두 자녀가 아버지가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거슬릴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연을 기후를 뭐를 갖다가 우리 과학으로 힘으로 하려고 해도 결국은 자연의 법칙은 곧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심어야 심은 것을 심은 만큼. 한번 따릅니다. 심어야 심은 것을 심은 만큼. 이게 법칙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게 법칙, 자연 법칙이에요. 그냥 공짜가 없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결국 면류관이 없는 것처럼 고난 없는 영광 없다. 땀 없는 달콤함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무조건 기도하면 돼.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죠. 열매를 주지는 않습니다. 원리를,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의 일확천금을 이야기하는 투자 설명에, 저도 이 다단계를 몇 번 가봤어요. 다단계 가장 많이 투자한 돈이 한 30만 원 투자한 적이 있고, 원래 많지 않으니까. 또 목사들이 가난하고 개척교회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다단계 3번이나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갔더니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다단계 피라미드에 가면 많은 대학생들이 와요. 엄마가 주는 등록금을 갖다가 학교 등록했다고 하고는 거짓말치고 그 다단계나 피라미드에 집어넣고 아이들이 거기에 깊은 수렁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일확천금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빠져넘어가는 게, 야, 먹기만 하면 살이 쭉쭉 빠져. 먹기만 하면 쭉쭉 빠지는 약이 있습니까? 그 어떤 분이 먹기만 하면 빠지는 살 먹었대. 어떤 사모님이 이렇던데 이렇게 빠졌어. 와, 그 사모님들이 그 약이 뭐야? 도대체 어디야? 나도 좀 소개시켜줘봐. 근데 2달 지나고 나니까 이렇던 분이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주셨더라고. 그렇게 하면요, 배로 나중에 그 유지 안 되면 더 그러더라. 아니, 운동하지 않고 먹는 거 조정하지 않고 살 빼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먹으면 저절로 빠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떤 데 가면 저절로 암기되는 비법, 저절로 암기되는 비법이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아버지가 알아줄 거야. 시험 공부도 안 하고 1등 되게 주옵소서. 서울대학 붙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다른 자식들은 다 떨어져 우리 아들만 붙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정말 이 기도 정말 바른 기도일까? 아니, 다른 애들은 다 떨어지고 우리 아들만 붙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만 사랑해서 그 아들만 딱 붙어주고 다른 애들 떨어지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하나님은 너무 곤란하게 하면 되지 않죠. 정말 우리 신앙도 기도도 뭘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주신 핵심 가치, 그리고 정말 자연 섭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헬라인은 노고스, 이데아 이런 것들을 구하잖아요. 거기가 그 당시에 헬라 철학,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식 단체인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던진 말씀이 하나의 미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이나 사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교리를 말하거나 신학을 말하거나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우리의 지식이나 은혜 받으라고 준 말이 아니라 생활 수도용입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받아 살라는 거, 삶에 적용하라는 말씀이지 이걸 아멘, 좋은 말씀, 나 좋은 정보를 얻었어, 좋은 깨달음을 얻었어, 그걸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의 삶에 적용해, 그 말씀대로 살아. 우리에게 준 생활 수도용,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당장 내 삶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은 떨어져야 됩니다. 이 씨앗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져야 돼.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럼 떠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예수의 제자들도 보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무리에서, 익숙한 곳에서, 세상에서, 세속에서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한데 다 속하고, 그리고 교회 또 속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면 가랑이만 찢어진다고 하는 그 옛 말처럼 결국은 우리는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떨어져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야 되고 그리고 깨워져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땅에 묻혀야 됩니다. 떨어진데 씨앗이 떨어졌는데 흙을 덮어서 묻지 않으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죠. 제가 상남에 처음 목회를 했고 상남 그리스도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거기에 농사를 짓는 게 다 산 이렇게 그 골짜기에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도 원래 강릉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감자를 심는다고 그래서 그 도와주러 갔어요. 갔더니 흙이 있는 데가 별로 없고 그 보니까 자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흙이 없고 자갈밖에 없는데 이것도 감자를 심으면 싹이 납니까? 그랬더니 이거 돌이라도 눌러놓으래. 그러면 돌에서 오줌이 나와서 그래서 그 싹이 자란대. 그러니까 이슬 오고 그러면 그 돌에서 머금고 흘러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설마 이 돌을 올린다고 해서 이 싹이 날까? 근데 뭐를 덮어야 되지. 그냥 감자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도 떨어져야 되고 덮여야 돼. 그럼 뭐를 덮어야 되냐면 은혜 보자기가 덮여야만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은혜를 사모합니까? 은혜 보자기가 우리를 덮어야만 그 미랄이 썩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성령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자기가 여러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은혜 보자기를 덮으면 내 죄도 더러움도 다 덮이게 되고요. 거기에 새 생명, 그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썩어야 되겠죠. 여러분, 두엄 아죠? 거름이 썩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 두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골에서 한동안 우리 새마을 사업을 해갖고요. 우리 강릉에 있을 때 보면 어느 날 보면 직장 가던 사람도 다 직장 안 가요. 그날은 온 동네가 다 퇴비 만드는 날입니다. 그러면 가서 갈 때도 베고 풀도 베고 가서 다 베갖고 산땜새 싸서 그리고 지금 많이 벤 데는 상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도 안 가고 다 그 풀베로 퇴비 땅을 우리가 힘을 독토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어릴 때 그 퇴비 만들려고 많이 했고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가서 이 낫을 잘하고 저도 낫질을 잘하거든요. 칙칙칙 하면 그 낫질에서 우리가 퇴비를 가장 많이 해갖고 우리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새로운 상, 우리 집 상 받은 적도 있는데 그 퇴비를 갖다가 쌓아놓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거기다가 똥도 끼얹고 그거를 갖다가 뭘 해서 두엄을 만듭니다. 발효를 시키잖아요. 발효돼야 돼요.
퇴비도 발효가 돼야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 신앙은 씨앗이 떨어지고 덮여야 되고 썩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 어떤 애 속이 팍팍 썩을 때 있잖아. 막 뒤잡으실 때 있고 너무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데 속으로 여러분 썩어야 돼. 더 썩어야 돼. 팍 썩어야 돼. 냄새가 좀 나고 하더라도 다 썩고 나면 그럼 그곳에 작은 생명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핵심 가치인 이 하나의 미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가 희생이라면 그 희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된대요. 아니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근데 이거를 원어를 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뭐냐면 자기 생명은 푸시케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요. 이 푸시케는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미워하면 육신의 생명을 쫓지 않고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깐뿐인 험한 인생의 삶, 육신의 삶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그걸 붙잡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기의 육신의 삶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삶을 위해서 올인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조회,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푸시케가 아닌 조회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영원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신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은 철학, 신학, 음악, 의학 4개 박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며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슈바이처를 만나서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아니 유럽에 있으면 정말 대접받고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 귀한 사람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아프리카 척박한 곳에 와서 왜 이런 생고생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말이 날 그렇게 안쓰럽게 보세요? 내가 너무 안 돼 보입니까? 나는 가장 기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손이 돼서 저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희생이라고 하는데 그 희생의 삶은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예수의 입, 예수의 손, 예수의 발 예수님 그 도구로 나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온 이곳이 온 겁니다.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 예배 드리면 나 은혜 다 받았어. 아니요. 은혜 받기 위한 도구를 받은 거예요. 은혜 시작이지 그 은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삶에 가서 그 예배와 그 말씀 그 기도 내용이 여러분 삶에 녹아져서 그게 썩어져서 그게 자라서 거기에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 브라더 로렌스. 그 브라더 로렌스라고 칭호를 받은 사람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1614년 프랑스 태생입니다. 10살 때 30년 전쟁 때 다리를 다쳐서 절개됩니다. 다리를 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해도 다 실패하고 그래서 55세가 될 때까지 막 다니다가 인생이 지쳐서 이제는 삶에 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의 삶을 이제는 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카르멘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에 평성도 수도원
거기에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부엌에 가서 그릇 닦고 채소 씻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난 후 수도원에서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그 부엌이 천국이 돼버렸어요. 웃음이 깔깔깔 넘치고 거기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음식을 해서 그리고 내놓으면 수도사들이 그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 보고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이렇게 55세가 넘어서 와서 내가 손수 노력해서 만든 그 음식을 천사 같은 저들이 그걸 맛있게 먹는 모습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20년을 부엌에서 정말 산더미처럼, 그 당시 수도원이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 설거지를 혼자 다 하고요. 아침 준비해야죠.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죠. 설거지 끝나고 나면 점심 준비해야죠.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설거지 끝나다 보면 또 다시 한번 허리를 펴고 또 저녁 먹을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부엌에서 부엌대기로 20년을 지났어요. 근데 항상 설거지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그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나중에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20년 후에 그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새로운 수도 원장을 뽑게 됐는데, 아니 부엌에서 20년, 그것도 평신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생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야. 그냥 수도사에 부엌에서 일만 한 사람이, 학교도 안 나와서 중학교도 안 나왔고요. 학교도 안 나왔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리가 절름발이고. 그런데 원장 후보로 올라갔어요. 만장일치로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국왕이 찾아왔어요. 루이 12세가 그 수도원에 찾아왔는데 부엌에서 무슨 노래가 들리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국왕 루이 2세 부럽지 않. 그 자기 이름 대면서 그 부엌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국왕이 듣고는 기도 안 차가고, 그래서 이 노래 부르는 사람 찾아와라. 그랬더니 그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나를 부러워하지 않고 부엌에서 20년 이상을 산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행복의 비결은 섬김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 것, 그 누군가가 건강한 그런 육체를 갖게 된다면 그게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좋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면 섬김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인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영생의 깊이는 지금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가장 평범한 일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나는 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있어야 되죠?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말 준비되어 있고 그릇이고 난 큰일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만. 그래서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렌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오늘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시시하고 작은 일이라도 의미와 그리고 그 대상을 우리가 바꾸면 그러면 값진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가 그 원장이 죽고 나니까 로비에다 추모사 송독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로렌스 형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발견했다. 수도원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발을 수선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여러분, 신발 하나 수선해도 하나님을 찾았고 의미를 하나님께 두었고 목적이 하나님께 둔다면 시시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 희생, 섬김, 나눔, 겸손, 특별한 일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지금 보잘것 없는 일을 할지라도 의미와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죽게 하듯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최고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